여러분들은 오늘이 누구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 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 것이라 할 때에 내 몸인데 내가 병들지 않게, 늙지 않게, 죽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라면. 그런데 왜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내 머리카락이 내 것인데 흰 머리카락 되는 거 왜 막지를 못하십니까? 이거 내 이마인데 내 것인데 이마의 주름을 막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몸인데 내 것인데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져 가야 하는데 안 되죠? 못하죠? 주님이 만들고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몸인 줄 알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고 주님의 날 주님께 온전히 산 예배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되고 성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을 받았다고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나는 예수를 모신 예수가 계시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출생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중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위로부터 중생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위로 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땅을 짓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도라면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거 이 심정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15절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식인데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계산적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것 전해봐.
여러분, 찬송 불렀는 거 매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과하게 들은 거 또 듣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밖에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쇠약한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쇠약해지고 비복음이 들어오고 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 미약한 개인, 하나님의 권세가 미약해지고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항상 원색의 피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 본심을 살필까요? 먼저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시는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내가 믿으면 기분 나쁘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시는 믿으면 내가 믿기 싫어도 강권적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고 영원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감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사가 있고 가슴이 뛰고 기쁨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 십자가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중보 기도는 중요하고 선한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영성이 예수의 기도의 영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상에도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자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히브리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못된 일 해도 안 멸망하는 것은 예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예수의 영성을 담고 기도 영성을 담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성 멸망을 듣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걸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 45명, 30명, 10명 있으면 멸망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성 고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이고 내가 멸하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네 이름을 생명석에 재어버리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모두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인 되실 만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 기도가 사라지면 이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새벽 시간에 몇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겠느냐? 새벽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매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알기를 바라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드루에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갑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갑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그런데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각양 은사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지혜,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멸, 방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공률 이러한 다양한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최고의 은사는 영생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최고의 은사는 영생이다.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삼아라. 그것은 사랑이다.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헛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영생이라. 각양 은사를 가져도 영생 얻지 못하면 헛방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매로다. 믿음이 견고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걸 하나님이 열어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가 은사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나도 안위 받고 너희도 안위 받는 것으로 좋은 것 아니겠냐? 안위는 뭡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평안한 걸 말합니다. 영과 유 함께 능력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은사를 나누고 격려해서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서로간에 안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충고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든 성도로 함께 안위를 누리고 능력 있는 자로 이 세상을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힘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 앞에. 루터가 놀라면서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검은 상복을 입었어. 루터가 어리석은 여자군, 어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렇지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기쁨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덕담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웃음 하나가 힘을 줍니다. 표정 하나가 격려가 됩니다. 손잡아주는 것이 용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는 로마 교회에 가서 이방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도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열매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열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 회개한 사람은 회개 열매, 말씀의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께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기쁨이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구체화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만 뻔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떠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삶은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현역일 때 계급이 올라갑니다. 진급이 됩니다. 예비하게 되면 제대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란 말입니다. 죽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이고 그 열매를 놓고 후손 후배에게 주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 기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 열정, 서로 빚자 안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복음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고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열성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믿음, 바울의 마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열망, 열성을 가질지인데 구원의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신나는 것이 없고 천국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아멘을 응답할 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맨날 말씀 앉아 받으면서 계산은 하고 비판은 하고 이러면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다산 제일교회에 필요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들어 버린 우리들의 영혼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화되어 버린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한 걸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말한다.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